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열심히 사랑합니다. 인의 미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정직, 두 번째는 양보, 오늘은 세 번째 절제, 절제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절제라는 단어의 의미는 간략하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지 않기로 하는 것. 이는 철저하게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제입니다. 우리가 절제는 무엇보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함께 이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두 단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본능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능이라고 합니다. 욕망이라는 단어로도 사용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절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본능대로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런 것이 그 동물의 그런 본능입니다. 그와 반대로 이 절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스스로 조절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것을 날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절하는 것입니다. 절제는 어떤 기준점을 넘어설 때 우리가 지나치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지나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제는 기준점을 넘지 않은 것이고 속은 사고나 치사율이 높습니다. 속도를 지나치게 내면 과음은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는 건데 1차, 2차, 3차, 4차 계속해서 술에 취하면 돈도 많이 쓸 뿐만 아니라 실수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에 빠지게 됩니다. 또 과음하면 건강에도 위험합니다. 과식은 정말 돼지처럼 많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과욕은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서 그것을 탐하다 보면 범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결국 욕심이 지나치면 멸망하게 됩니다. 그 지나치다는 것은 결국은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절제는 간단하게 말하면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브레이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브레이크가 나쁘면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최고의 자동차는 엔진이 아닙니다.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가 잘 작동을 해야 좋은 차입니다. 중요합니다. 절제는 바로 자동차의 브레이크처럼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절제는 총에 빨간 동그라미 안에 있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작동시키면
총알이 나가지 않습니다. 방아쇠가 당겨지지 않습니다. 잘못하다가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걸어둡니다. 잠언 16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천천히 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 인간의 마음은, 감정은 비슷합니다.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노하는 사람을 보면 결국 폭력을 쓰게 됩니다.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노하지 않고 인내하는 사람은 더 용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잘 조절할 때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똥개가 있고 명견이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개가 있습니다. 두 개는 다릅니다. 똥개는 아무데나 똥을 쌉니다. 그래서 똥개라고 부르는데, 명견은 아무 곳에나 똥을 싸지 않습니다. 자기 그 자리를 정해두고 그곳에다가 똥을 쌉니다. 그것을 모르는 개는 굉장히 싼데, 명견은 먹는 것도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잘 듣습니다. 그런 개는 굉장히 비쌉니다. 300만 원, 500만 원 이런 개들이 있습니다. 똥개는 가격도 쌉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내 마음대로 하느냐, 순종해서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말에 따르느냐의 차이입니다. 말이,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억짜리 말은 주인의 명령에 절대 순종합니다. 그래서 말이 비쌉니다. 교인과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교인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실천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냥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것으로 소화시키고 내 것으로 사는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참 그리스도인이 되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10계명을 분류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면서 쭉 9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동 계명입니다. 10번째는 마음 계명입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10번째는 마음 계명입니다. 그것은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의 계획, 생각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계명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탐하지 말라는 절제와 관련된 이 계명은 결국 10계명의 그 마지막에 있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도 같습니다. 9개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10계명의 마지막과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이 똑같이 절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시작이 중요한지, 마지막이 중요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잘해도 마지막에 실패하면 모든 일이 허사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시작보다 마지막을 잘 마무리해서 성공하면 결국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그것을 보면 첫 번째, 사랑도 중요하지만 사랑보다 절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절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절제에 실패한 사람들, 절제를 잘한 사람들을 찾아봤습니다. 많은 예가 있지만 실패한 경우 4가지, 승리한 경우 4가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패한 사람들,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계명과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먹어도 되지만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다 먹지 말고 요거 하나만 먹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다 먹어도 되지만 이 나무만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절제를 연습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어겨서 우리가 죄의 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에서입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 가운데 첫 번째 아들 이름이 에서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사냥을 갔다 왔는데 동생의 만든 죽을 보고 너무 배가 고파서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먹는 것이 중요합니까? 장자의 명분이 중요합니까? 장자의 명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죽 한 그릇에 그것을 팔아버린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삼손입니다. 삼손은 싸움을 잘하는 장수였습니다.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의 군사들을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여자에 빠져서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여자가 유혹하는 바람에 머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해서 머리를 여자가 자르게 됩니다. 결국 힘이 없어져서 싸움에서 지게 됩니다. 절제에 실패한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초대교회, 그 당시에 믿음이 굉장히 좋았던 성령 충만한 그 초대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욕심 없이 교회에 드렸습니다. 그때 나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놓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재산을 팔았는데, 둘이서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속이고 교회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안 제자들에게 들켜서 결국 두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명예욕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절제에 성공한 사람들 4가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던 요셉입니다. 젊을 때에 아주 미남이었고 그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남편이 없을 때에 이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같이 동침하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 유혹을 하는 옷자락을 잡은 그 여인에게 옷자락을 주고 도망갑니다. 또한 다니엘의 친구들, 바벨론에 그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운데 포로지만 훌륭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맛있는 것도 주고 좋은 옷도 주고 편한 잠자리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먹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주는 대로 먹게 된다면 우상 제물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친구들의 마음엔 꺼리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채만 먹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명령을 따라서 먹어야 하는데 고기를 거부하면 내가 벌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야채만 먹고도 이 다니엘의 친구들은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상을 섬긴 후에 제사 드린 음식을 먹지 않은 다니엘의 그 성결한 그 절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절제에 성공했습니다. 약혼자가 임신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만약 보통 사람이었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터인데 조용히 떠나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그 말에 순종해서 마리아와 결혼해서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절제를 잘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복음을 전하러 다녔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적이 없었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비난을 참고 바울은 오랜 시간 (14년) 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3층천을 내가 보았다.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 세 번째 하늘에서 그 이야기를 14년 동안이나 참고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14년 동안 참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절제를 잘한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런 것을 빨리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비난을 받았지만 인내하면서 선교를 하러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우리들을 항상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후에 마귀의 시험을 당합니다. 첫 번째는 돌이 변해서 떡이 되게 하라.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가라. 세 번째는 내 앞에 절을 하면 이 모든 세상의 권력을 주겠다. 이런 유혹을 합니다. 오늘의 삶에서도 우리는 똑같은 유혹을 받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육신의 정욕, 두 번째 시험은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식욕, 명예욕,
권력욕, 이런 욕심과 같습니다. 그런 시험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겼습니다. 절제를 통해서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괜찮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괜찮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시험도 싸워서 이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계속 지고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괜찮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지고 빠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절제가 정말 필요합니다. 절제의 삶. 첫 번째, 시간을 마음대로 낭비하다면 곤란합니다. 시간을 절제해서 살아야 합니다. 또 성욕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나쁘게 사용하면 나쁘게 되는 것입니다. 선하게 사용하면 괜찮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이세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좋은 일이지만 그런 나쁜 일에 사용한다면 그것은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식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런 어떤 좋지 않은 그런 영상 같은 걸 보는 것도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립니다. 돈을 낭비하는 것도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를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에 맞게 잘 사용해야 하는데 그것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돈이 있을 때도 돈이 없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생활해야 합니다. 술도 그렇습니다. 술을 마시자고 하면 유혹에 빠져서, 술은 마시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지나치게 술을 마신다면 죄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도박도 그렇습니다. 태백 이런 데 가면 도박장이 많이 있는데 절대로 그런 데 가서 횡재를 꿈꾸면 안 됩니다. 누구의 유혹이 있더라도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유혹에 빠지면 곤란합니다. 그런 꿈을 버리십시오. 분노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인내하고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도 그렇습니다. 지나치게 사용해서 삶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해야 하는데 오락에 빠져서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또 쇼핑 중독. 필요 없는 것도 많이 살면 낭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알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여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칭찬받게 됩니다. 말도 그렇습니다. 지나친 말은 실수를 가져오고 죄에 빠지게 됩니다. 운전 습관도 절제해야 합니다. 법을 잘 지키고 다녀야 하는데 마음대로 멋있다고 마음대로 운전하면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양보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명예욕도 주님이 날 보시면 충분한데 세상이 나를 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욕심을 부리면 곤란합니다. 소유욕도 그렇습니다. 땅, 집, 이런 것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천국에 가서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일한다면 몸에 병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좋지 않습니다. 그런 일하는 것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16가지 우리가 절제하는 습관을 연습해야 합니다. 절제는 성화와 같습니다. 절제를 잘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절제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엔 마귀가 힘을 발휘합니다. 그것을 내쫓을 때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절제의 힘이 강하게 생깁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의 마지막이 절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바울도 자신을 보고 나는 강해, 나는 자신 있어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늘 조심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가르치며 자신이 절제에 실패한다면 모든 것이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구원했는데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나를 쳐서 정신 차리게 만들고 절제를 이루며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낳았을 때 내가 너 낳느라고 힘들었어. 키울 때 돈이 많이 들었어. 너 때문에 내가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면 계모라는 말을 듣습니다. 내가 진짜 낳은 자식이 아닌데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모는 그런 고생을 해도 아무 말 안 합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고 후회가 없고 아쉬움이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고생하고 어려웠던 것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불만 없이 후회 없이 키웁니다. 그것을 친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인내하며 모든 것을 참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면서 올림픽이 열린 모습을 보았습니다. 경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믿는 형제 자매들도 그것이 필요하구나 생각해서 쓴 말입니다. 그거 경기하는 것을 보고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 경기하는 사람들은 참으면서 연습을 많이 합니다. 결국 상을 받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기 위해서 많이 인내합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의 그 상은 썩어 없어질 관이지만 우리가 받는 상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상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의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상이 있다는 것을,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절제를 훈련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썼습니다.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기도로 방탕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젊을 때. 그러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들이 방탕할 때 돌아오기를, 그것을 끝내고 돌아오기를 어머니 모니카는 15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15년 동안 기도한 후에 방황을 끝내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어거스틴이 책을 썼습니다. 그때 나대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거스틴이 울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 어머님이 기뻐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회개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바울처럼 훌륭한 신학자입니다. 많은 책을 썼고 많은 사람들이 읽고 신앙의 성숙을 도와줬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술과 여자에 빠져서 방탕한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와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과거에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그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하고 새로운 결단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림은 미국의 유명한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미국의 화폐 가운데 가장 비싼 금액입니다. 100달러 화폐에 있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100달러 지폐의 얼굴입니다. 이 사람은 절제를 잘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보고 평생 바르게 법을 지키며 13가지 덕목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첫 번째는 절제였습니다. 아주 절제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쇄일을 했었는데 대통령은 아니지만 또 발명을 많이 했습니다. 안경, 누진 다초점 렌즈를 보면 멀리 볼 때, 가까이 볼 때, 중간 볼 때 이런 그 렌즈도 발명한 사람이고 피로의 침, 그 번개가 칠 때 그 건물에 번개가 내려오는 것을 막는 그런 것도 발명한 사람입니다. 특허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특허를 신청하면 엄청난 부자가 될 텐데 자기가 발명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욕심이 없었습니다. 자기를 위한 욕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자신에게는 철저했습니다. 자신에게는 바르고 성결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중요한 훌륭한 그 일은 미국의 독립을 위해서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서류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가장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처럼 신앙생활은 다른 훌륭한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 때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 같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